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뜻을 다하여 또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사유하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안에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오니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지은님은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뿔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하는 일이 순탄하기를 원하나 예기치 못한 일로 험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이웃들이 변심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지니게 하소서. 지난 시간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사오니 주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그 길입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큰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경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이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성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뜻하는 바가 다르지만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의 본문으로 선정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요.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만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다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재산 증식, 출세, 성공 등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을까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비유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비밀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간단한 비유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는데요. 세상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사람들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바로 비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비유의 끝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저마다 스스로 그 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겠죠. 과연 누가 귀가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몇몇 비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뿌리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미래에 대한 심판 예고와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들은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때가 올 것임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는 억압에서 해방되고 악한 자는 가혹한 벌을 받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은 의로운 자고 그들보다 의로운 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심판과 상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을 따르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것인데요.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바로 군사적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새로운 예언자가 드디어 무장하고 전쟁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하고 그들은 내심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기대는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분노 끝에 반항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연구까지 했습니다. 새 날이 오면 드디어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밭에 씨를 뿌리시고 그 씨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5장은요. 주자은 6세기 바벨론 포로 말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유배의 때가 끝났다는 위로의 메시지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유적인 위로의 언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것을 주듯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요.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이 화석류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운유가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하나님의 처벌의 표징이라면 잣나무와 화석류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배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행위를 설명하는 언어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분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바라던 풍성함과 부유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귀 있는 자는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유하기를 또 곰곰이 생각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들어라. 고민해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와서 들어라. 이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 로마서 본문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화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 곧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라, 즉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가지고 오신 나라, 죄 때문에 죽을 몸을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해주신 나라, 여러분 그 생명과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거기에서 해명되어질 것이며 거기에 집중될 때만 환난이나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함께 하시는 모든 생명 안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누림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는 일을
당신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손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살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적대하는 것을 가감히 거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흠없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 말씀은 흥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단죄해 왔습니다. 이웃사랑은커녕 종교, 사상, 생각, 정치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나 자신은 거기에서 제외된 것 마냥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라는 울타리에 빠져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강조한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생명과 평안은 거리가 멀고 육신의 것들에 집중하면서 죽음의 법을 섬겼습니다. 주님, 생명과 평화가 없는 교회와 이 사회와 각 개인의 삶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교회와 이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과 평화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열매로 결실을 낸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림 권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119만 원입니다. 지출은 27,0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매일 업로드 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7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후 비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네 번째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지구를 위한 식사, 또 동물의 복지를 위한 식사, 각 개인의 건강을 위한 식사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선취하신 그 생명의 나라 위에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평화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